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의 변화가 오게 되죠.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요.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담대하라.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을 상대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올라가시고 이 모든 것을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당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전하다가 공회원들 눈밖에 나죠. 그래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 공회는 뭐 대제사장들, 뭐 장로들, 서기관들, 관리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회였어요. 즉 공회원들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사자 앞에 있는 쥐새끼 같은 그런 꼴일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이 쥐와 같은 그러한 겁먹은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이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공회원들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자들은 학문도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천인이라고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것도 아주 똑똑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회원들도 놀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담대함이라는 게 정말 어디서 나온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4장 2절에 보면은요,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아온 것이 이게 예수님의 죽음하고 부활을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로 인해서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쟤들 불러와. 제자들이요, 공회에 잡히기 전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좁은 지역에. 그래서 공회원들이 야, 너희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우리들의 권위와 통제 가운데 있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공회의 말을 듣고선 대답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이렇게 섰느니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명확하게 그들한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수를 더 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공회에서 공표를 해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제 담대해지요? 비근한 예로 저는 어제 어떤 부흥 집회에 가서 색소폰 연주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연습을 충분히 잘하고 정말 난 이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야 비로소 연주 현장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경황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요. 자, 원래 제자들 처음부터 담대했던 자들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좀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 마당까지 갔지만은 그 여종의 한마디에 겁을 먹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잖아요.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담대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해지질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나가가지고 확신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사람들 앞에 있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안으로 볼 때 공회원들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신경 안 쓴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담대함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화된 것, 결정적인 거는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4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상태는 성령 충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말하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야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올바른 믿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영적으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의 확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상대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세상을 맹숭맹숭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그 순간순간을 항상 소원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곁을 떠난 방종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러라고 우리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은 항상 매 순간마다 깨닫고, 깨닫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렇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